함께 봉독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은 철학적인 물음과 고민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는 예수를 믿을까? 물론 어려서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 그런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생활한 분도 계시고요. 또 중간에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또한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왜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에게 어떠한 답을 줄 것인가?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얘기를 갑자기 들은 집사님은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목사님,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기를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원이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를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다 죽는데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이 아마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이며 목적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감격, 또 감사, 구원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나질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떨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는 그 소망보다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현실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원이 하나님을 믿는 아주 중요한 이유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를 다니는 그 큰 대형 교회인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만일에 당신에게 지금 10억을 준다면 천국과 바꿀 수 있겠는가? 지금 10억을 너한테 줄 테니까 결국은 천국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거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질문을 한 내용이었어요. 수백 명의 청년 중에 얼마나 그 대답에, 어떤 곳에 그 대답에 집중했을까요? 1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지요. 뭐 아파트, 청주에서는 아파트를 뭐 한 두세 채는 살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지금 10억을 준다면 나는 천국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가, 안타깝게도 과반수 이상의 67% 정도가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지금 나에게 10억을 준다면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봐야 하는 곳이고, 그렇게 해서 포기하면 설마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라는 것이, 또 경제적인 것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천국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현실 속에 가둬져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기쁨이나 그 천국을 열망하는 그것이 없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이 세상에 낙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습니다. 그런 천국에 대한 열정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모세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일강에 띄워지죠. 어린아이가. 그러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기르지요. 근데 모세는 그 애굽에 있으면 부귀와 영화와 앞날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이걸 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세상의 그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을 더, 다시 말해서 천국을 더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천국에 받을 상을 더 귀하게 여긴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돼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내 이득 때문에, 좀 리얼하게 말하면 신앙을 헌식짝처럼 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곳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평상시의 삶에서는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비친다는 것이죠.
천국보다도 세상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천국은 내가 가봐야 하는 곳, 뭐 죽은 다음에 가는 곳,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만 죽어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도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삶을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 미래에 심는 그 귀한 믿음의 씨앗이 세상 속에만 있냔 말이에요. 모든 관심이 다 세상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만큼은 내가 결코 놓칠 수 없다라는 그런 일념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든 안 가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내가 세상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천국을 가겠다는 그 생각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 목적이 그저 땅의 삶, 육신의 삶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제 기도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혹 제가 시간 될 때 기도하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바꾸려고 해요. 물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한 세상에 필요한 물질, 뭐 세상에 필요한 건강,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가 기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설교하는 나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언제부턴가 은연중에 이 세상만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이고 낙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제가 한참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의 가사, 제가 이번 주도 설교 준비하면서 몇 차례를 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아직도 이 세상이, 이 세상이 그렇게 좋으니, 그런 뉘앙스가 제 마음속에 자꾸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었던 그런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세상이 아닌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목사님의 물음에 두 번째 대답했던 그 집사님의 대답이 이거죠.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함이다. 솔직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를 믿냐고 물을 때 말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어도 대답에 아주 공통적인 것은 복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복이지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예, 받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 속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삭이 복을 받는 게 나오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13절,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이야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는 복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는 이건 달라요.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자녀는 잘 돼요. 그러나 잘 되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효도가 아니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앞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을 받았다 그랬지만 사실은 다 복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복을 받기는커녕 고난과 핍박만 받았어요. 예전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대동강에서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거기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 하나님, 내 피가, 예수의 피가 흘러서 이 물을 마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죽은 선교사님들도 계셔요.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왜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의 모습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한 주간 하다가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하고 18절입니다. 과일,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6번에 걸쳐서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이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내 삶에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아무 것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는요,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기를 바래요. 이런 명절이 되면 예전에는 옷도 사주기를 바랬고, 신발도 사주기를 바랬고, 또 생일날 되면 생일 잔치도 해주기를 바래요. 그게 어린아이의 보통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니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도 나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게 자녀 아니겠어요? 조수미라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조수미라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요, 자기를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아주 냉철하게 자기를 이태리에다가 띄워보내고 막 그런 엄마, 처음에는 서운한 생각도 들었던 그 엄마가 이제는 치매가 걸려서 자신의 노래를 들어도 웃지도 않고, 엄마라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른대요. 그런데 그 조수미 씨가 마지막 한 말이 제 마음에 울립니다. 그래도 내 엄마예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은 찬송가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이 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무 것이 없어도, 없고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때문에 기뻐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박국의 그 고백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서기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던 아니면 주지 않으셔도, 내가 복을 많이 받았던 그렇지 않아도, 나는 10억 아니라 100억을 갖다 줘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죠. 이처럼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은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철모를 때는요. 그런 생각들을 다 해보죠. 야,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은 재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집이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철모를 때 얘기죠. 근데 나중에 철드니까요. 쭈글쭈글한 손도 어눌한 말투도 심지어는 치매에 걸렸어도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왜 예수를 믿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요. 기도하겠습니다.